물건들을 통해서 귀신이 침입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열조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댄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바울에게서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얻어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을 얻으면 병이 나고 귀신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육적인 건강보다 먼저 영적 건강을 요구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요한사도 1장 2절.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이제 유익하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건강해지는 것이 결코 보이거나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이 오히려 그에게 은혜라고 고백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약한 자가 강해지냐? 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니까 강한 자가 하나님의 온전히 지배하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치유사의 목적은 복음 전파의 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는 겁니다. 결국 병만 고치고 귀신만 쫓아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격그리도를 분별하는 건 병을 고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예수님 인격으로 바꾸면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바꾸면서 병을 고치고 귀를 쫓아내고 내면을 치유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병은 고쳐지고 귀신은 떠나가는 것 같은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분별이 대상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사물, 장소, 물건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즉 장소와 물건이 받쳐지는 대상의 영적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언약궤, 성전, 예수님 옷자락, 바울의 손수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면 우상물, 재물, 부적에서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연립사님이 군인 아파트에 이사를 온 다음부터 이상하게 꿈에 병들이 집안에 돌아다니는 꿈을 연속적으로 한 달 이상을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면증에다가 우울증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목사님의 그 가정에 가서 신방하라고 성가대 연습을 아무리 해도 그러한 꿈이 계속해서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이 집안을 청소하기로 작성을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근데 거실에 있던 장식장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부적들이 말로 못하게 많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들을 다 떼어내고 불로 태우고 물로 씻어내고 목사님을 청에다가 신방을 하고 그러고 나고 거기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나니까 병금이 꾸어지지 않고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귀신은 이런 영적인 물건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만약에 이사를 가시거든 모든 부분을 다 열어보고 확인하고 영적인 청소하고 성령 역사를 일으키고 SP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부적이 엄지손톱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알아내는데, 몰라요. 신방 가고 갔는데도 그거 뭐 이게 문에, 부적이 붙어 있는지 면에, 근데 내가 나와서 보라고. 저거 한번, 돋보기로 보라고. 그러면, 아이, 목사님 부적이네요? 부적이지. 그 부적을 붙여다가 음박질해가지고, 몰라요. 똑같아요. 그 색깔하고. 그, 띵인데 그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뭐 빨간 특히 붙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떼내지. 그렇게 안 보이는 걸로 붙였으니까 문제지. 자,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해서 프랜스 맥니어트는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어떤 특정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그 물건의 마법사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라면 사탄은 사람들에게 악을 주기에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예전에는 부적과 주술 상징들을 골동품가게에서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어느 곳에나 볼 수 있습니다. 반지 목걸이, 핀, 그리고 행운의 블록 위에서는 악기를 쫓기에 고안된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가게 진열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실제로 저주를 불러옵니다. 거기다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거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서 전투 타고 있고 아이고 저거 문제가 있는 거 걸었네. 이 좋은 것들도 걸고 다니는데 그것이 귀신을 끌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특히 위험한 것은 해외 여행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사온 토상품들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거짓 선지신들이나 주술과 관련이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정기적으로 귀신에게 바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에게 바쳐진 물건들은 사탄의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전이와 관련된 수많은 시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우 인기 있는 탤런트
텔레비전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 전도자는 방송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지불하기에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우 영향력 있고 부유한 가정에서 선교사비에 써달라고 약 40만 달러가 넘는 아름다운 여신상을 포함하여 100만 달러가 넘는 동양의 보석을 기증했습니다. 이 정도는 빚을 갚기에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런 줄던 물건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성격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기증자에게 왜 줄던 보석들을 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기증자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으니 같이 그것을 부수자고 그랬습니다. 그는 큰 희망차를 들고 단숨에 여신상을 산산조각으로 내버렸습니다. 여신상을 부수자 기증자 아내가 대구 같은 집에서 달려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물었습니다. 여신상이 부서지는 순간 고통과 두통과 통증이 떠나버린 겁니다. 믿으세요? 이게 싫어하니까. 그러므로 이방신들과 갈리니까나 줄저 공통품, 토산품, 그리고 액세서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하루방이 있잖아요. 이거 다 책상에도 올려놓아서,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 귀신들이 집과 가족에 침투하여 영적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부적 등을 통하여 영적 전해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인들과 거짓사님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많은 등에 행하고 물론 많은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해 하려는 악령이 역사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4절. 만세 나사를 불빛자는 장님하신 주 예수님이 가운 이 기운으로 죽임을 당할 자들이며 겨우 사단의 역사할 자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기와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을 다리게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은 세상에 달려 있어요. 안 죽습니다. 뭐 타서 죽는다는 사람이 안 타서 죽어요. 귀신으로 치유뿐만 아니라 큰 이덕을 하나님께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했을지라도 영혼을 탐하는 자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여러분 귀신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다니까요. 욕게 되면 그냥 불 받았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뜨거운 불 받았다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고 그런다고요. 기도하면 왜 눈물이 나는 줄 알아요? 그분이 저한테 안수를 받으니 굉장히 귀신 역사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건 내가 기도하니까 내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계속 기도하면 없어지고 이제 평안하게 된다고 알고 대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많은 분들이 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줘요. 성령 은혜 충만하게 살. 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 돌아다니다가 성령 수만 받고 사람이 변해져요. 오늘 저기 어디서 멀리서 치유받아 오신 사모님 기도를 하니까 한참 한 2시간 이상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허허허 한 20분간 허허허 하더라고요. 왜 허허허 웃는지 아세요? 너무 여기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사람을 웃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령님이 답답하니까 끌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눈물이 난다 뭐라 그냥 은혜 받으면 완전히 집에 장악돼야 돼요. 알고 여러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우리 충만을 가서 2시간 이상씩 며칠 기도하면 다 집에 두고 장악돼요. 지금 이 세상에 혼적 생명에 집착한 나머지 주의적인 힘리자 병을 고치는 무당 점쟁이 심령 연구가 예, 심리치료 이단에 속한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쫓아가 안수나 안찰받기도 하고 최근 유행하는 가정재단의 예수무당들 찾아가서 기독교의 간판 아래 예수님을 가장한 백색 무당들이 치료받으러 몰려다니는 일도 허다한데 성도들은 이상한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잘못된 귀신들이 모든 병을 귀신의 것으로 보고 죽게 한 치유만을 위한 세상의 방법이요. 목적으로 알고 행하는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들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무슨 목적으로 행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강북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능력 전도해가지고 2년 만에 성도가 170여 명이 되도록 성장했습니다. 주변에 능력 있는 소문이 나서 저제 주지까지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 즈음에 주지의 손자가 병이 들어 병원에서 치료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별짓을 다 해도 고치지 않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손자를 고쳐주면 예수 믿고 뭐냐 하겠다고 하여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이를 영접시키고 절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면서 집안 영성이 청소를 했으면 여러분 영적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 끄집어 내버려야 돼요. 부적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귀한 부적이라 당시 가격으로 3천만 원을 호가하는 부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적 안에 3천만 원 가다니까 나도 봤는데 요 상식이 생겼더라고요. 이 부적을 해석하여 교회로 가져온 겁니다. 목사님 부적을 태우지 않고 교회에 보관했어요. 당시 제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 부적을 별력치해야 되고 팔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빨리 태우거나 처리해야 되는데 왜 보관하고 계시고 있나 걱정이 되었으며 근데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떠도는 장로가 두 명이 찾아가지고 저번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왔는데 예배를 것이 마땅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다라는 거야. 몇 번을 거부를 하다가 승인하여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신앙생활에 신임을 얻게 되어 성도를 찾아내고 밥을 사주고 집을 방문하고 선물을 돌리고 하면서 자기 편을 만든 겁니다. 1년 만에 성도를 60%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직군. 쩐들이 목사님 비를 잡아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 공격하여 결국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이 부적을 통해 역사는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영적인가 무지하니까. 예. 그냥 정신을 안 해야 돼요. 이렇게 부적을 통해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부적을 해석하면 주가 불에 태워야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목회할 때이 일입니다. 이 암흑의 집사님께서 신방가서 예배드리니 거북이 조각물이 주방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들어가 보니 거북이 조각상에 순간 빛이 펄쩍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거북이 조각상을 누가 갖다 걸어놨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며느리가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비신면서 며느리가 부지런합니까? 목사님은 속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게으릅니다. 거북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집을 비웠을 때 멀리멀리 버려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북이를 찾거든 내가 깜빡하고 추드문을 잠그지 않고 노인정에 갔다가 오자 거북이가 없어졌다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이 아파트 1층이에요. 여기 문 열으면 누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거북이를 갖다 제 말대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누가 와서 가져갔다고 얘기했대요.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꼭 저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어느 성도님을 집에 방문했는데 외국에 여행을 가면 그 토사물을 사다가 모았다고 합니다. 거실에 진흙장이 4개가 있었는데 진흙장 모두 채워서 참 희한하게 다 있더라고요. 아, 머리가 어지러요. 귀신 역사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근데 문제는 사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산에 60여 평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시와에 40여 평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다시 사업이 되지 않으니 이제 31평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이는 상식적인 투자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 점점점 가산을 평등하게 되는 거. 이것도 맞아요. 맞는 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 역사가 영적 전이 피해를 알고 이 집에 그런 것들 드리지 말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귀신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역사함으로 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상한 데 빠지게 만들고 예 앞에서 뭐 다른 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컴퓨터 뭐야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을 축 늘어지게 만들고 약물을 이 본드에 취해가지고 축 늘어지게 만들고 그래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요새 뭐 프로포필 맞아가지고 150을 맞아가지고 법원에서 처벌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 귀신 역사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성령을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문제가 떠나가지고 그러면 프로포필 맞는 것도 더 편안해지니까 절대 여행 가서 토작물을 사다가 모아놓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영적 피해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자기 관리 잘하고 불편한 물건 집에다 들이지 말고 그런 것들에서 나온 더러운 역사가 일어난다 알고 자기 관리 잘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빨리 성령을 해보고 성령을 불러 충만보다 내면을 하늘나라가 되게 원하시면 충만한 게 매주 오락금 토요일 하는 온몸 집중 치우기도 집회 예약해서 참석하시면 성령의 광명불로 충만받고 온몸에 쌓여있는 독소 그런 토산물 통해서 들어온 귀신들이 딱 나고 온전히 한나라 성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독수에 알람 설정하신 분들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셔서 하늘을 보고 축복합니다. 저들 영적인 눈을 알고 바라라서 자기 관리 잘하며
그런 이상한 물건 집에다 갖다 놔가지고 그걸로부터 공격당하는 바보가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두 자기 관리 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